발견하고 또 세임받고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1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눌 때에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영의 눈이 열려지고 보여지고 깨달아지고 그래서 승리하는 한 주 여러분의 신앙 여정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잘 익은 복숭아가 있어요. 그 복숭아를 볼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진짜 이쁘다. 그죠? 복숭아는 과일 중에 진짜 이쁜 것 같아요. 그죠? 이쁘면 복숭아 같다 그러지 뭐 참외 같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이쁠 때 아 복숭아 참 이쁘다. 먹어본 사람은 정말 달다. 그죠? 식품을 영양학을 전공한 사람은 이게 칼로리가 얼마고 효능이 무엇이고 뭐 이런 얘기를 할 거고 학자라고 한다면 이 복숭아가 원산지가 어디서부터 처음 재배되었냐 중국이다. 그리고 그것이 실크로드를 통해서 그죠? 유럽으로 확산되었다. 뭐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장사하는 사람은 야 이게 무슨 종류의 복숭아고 단가가 얼마하고 그리고 언제 수확해서 언제 출하해야 손님들이 소비자들이 받기에 제일 좋은 때인지를 이런 것도 알 것이고 마트에 들린 손님이라고 한다면 아 이게 크기가 크다 작다 비싸다 싸다 그죠? 이런 얘기를 생각을 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는 복숭아를 볼 때 어떤 생각을 할까요? 최영환 성도님은 복숭아 볼 때 어떤 생각할까요? 저나 최영환 성도님이랑 똑같아. 맛있냐? 효능이 뭐냐? 이쁘냐? 비싸냐? 이런 생각 안 해요. 더운 날 고생하신 부모님이 번뜩 생각나는 거예요. 이게 여기까지 오려면 얼마나 많은 손이 거쳐야 되는지 몇 번을 약을 쳐야 되는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지 솎아줘야 되는지 봉지를 싸는 게 얼마나 힘든지 그러니까 비싸고 싸고 우리 애들도요 맛있는 걸 좋아해서 맛있는 복숭아는 잘 먹는데 조금 맛이 덜하면 잘 안 먹어요. 저는 먹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부모님의 고생을 생각하면 그죠? 여러분 이 세상은요 아는 만큼 보여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다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알면 알수록 새롭거든요. 알면 알수록 모르던 것이 감춰졌던 것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공개되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하니까 솔직히 달라진 건 없는데 내가 알아가면서 달라지는 거예요. 모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열왕기의 6장에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가 있었어요. 수많은 아람 군대를 보면서 엘리사의 사환이 두려워 떱니다. 왜 그래요? 보이는 아람 군대만 보기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그에게 엘리사가 눈을 열어줍니다. 그때 아람 군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천 수백만 되는 불말과 불병거가 아람 군대를 에워싸고 있는 현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비로소 마음이 놓이고 평안이 오고 기쁨이 오고 감사가 오고 담대한 거예요. 쫄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겁니다. 육신에 보이는 문제로 근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형편이잖아요. 그런데 예배로 나왔을 때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자리가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왔다 그냥 구경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그 하나님, 실존하시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돼요. 두려운 이유는 몰라서 두려운 거예요. 뭐가 몰라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 정도만 알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진짜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크고 높으신 사랑을 알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또한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하나님의 자원과 하늘 군대를 알면 두렵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때마다 무엇을 발견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말씀을 듣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기를 소원해야 돼요? 감추어지고 보지 못했던 영적 실존을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예배하는 가운데 내 눈을 열어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돌아가서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장소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회사 가는 게 싫고 학교 가는 게 싫고 가정으로 가는 게 싫고 많은 세상으로 갈 때 가기를 주저하고 두려워하는 문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능히 감당할 만한 힘을 얻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언제 비로소 두려움에서 자유할 수 있어요? 이 계시가 들어와야 돼요. 이게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와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배로 나올 때마다 억지로 두려워서 예배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사람 의식해서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말씀 앞에 하나님 내 가려진 눈을 열어주셔서 그렇죠? 저 믿는 사람처럼 저렇게 담대한 사람처럼 내 신앙의 여정도 담대한 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만큼 보인다는 말이 있고 보이는 만큼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누가 쓰임 받아요? 여러분이 다 이거 원리예요. 아는 만큼 보이고 따라해봐요.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쓰임 받고 쓰임 받는 만큼 상 받아요. 네, 끝을 이상하겠죠. 보이는 만큼 아는 만큼 보이고 보이는 만큼 본 만큼 헌신하게 되어 있고 헌신하는 만큼 복이 되고 상이 돼요. 내 영혼에. 그래서 여러분 복은 상은 항상 뭘로 온다고요? 일로 와요. 그 일은 누가 감당해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감당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걸 어떻게 알죠? 공부해서 아나요? 신학교 간다고 아나요? 전 신학교 가니까 더 잃어버리겠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신학교 갔지. 그 신학교가 하나님에 대한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을 말하는데 여러분 뭐라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가 다시 반복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음의 출처에 대해서 공개하시죠. 베드로에게 이것을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다. 교리가 아니다. 신학교가 아니다. 사람이 아니다.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늘 아버지다. 믿음의 출처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열어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하고 연구한다고 신학 교수가 됐든 목사가 됐든 연구한다고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말씀이 가운데 믿음을 얻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럼 누구에게 하나님이 그것을 공개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열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을 공개하시고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죠? 말로만 사랑하기도 하고 그죠? 마음으로만 사랑해요. 근데 주님은 그거를 원치 않으세요. 하도 그런 사람이 많아. 말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그죠? 마음만으로 사랑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성경에 명시해 주셨어요. 뭐라고? 나를 사랑한다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킨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 내 아버지께 사랑받을 것이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겠대요. 나의 믿음을 나의 실존을 그죠? 나의 능력을 너에게 나타내주겠대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따르기를 힘써야 되는 거예요. 아멘. 말로만 사랑한다고 열심히 주일날 외치고 가니까 그것으로 끝나니까 안 된다니까요. 그분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니 능력 달라고 구하면서 하나님 여러분 나아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당신을 나타내 주시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공개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만났고 처음 교회 나온 것과 달리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일하시고 계획하신 것들을 보면 볼수록 달라지는 거예요. 새롭게 쓰임 받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이요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쫓아와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여러분 표적을 구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여기서 잘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표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표적을 구하는 게 믿고자 함이에요? 아니면 시험하여 흠잡고자 함이에요? 앞에 보니까 시험하고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니 이미 그 전에도요 예수님 이 뒤에도 보면 예수님이 야 세례 요한이 하늘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냐?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지금 대중들이 다 하늘로부터 왔다고 믿기 때문에 대중들을 의식해서 말 못하고 하늘로부터 왔다 그러면 왜 믿지 않냐 할 테니까 나는 말할 수 없다 그러죠. 그러니까 그는 하늘로부터 온 것을 실질적으로 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시험하고자 표적을 구했대요. 시험하고자. 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10번 시험해서 멸망당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면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그러한가 아니한가를 자꾸만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지 아니 계신지를 약속으로 당신을 드러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불신함으로 확인하려고 하는 행동이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구한대요. 보려고 한대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는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여호와니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런데 자꾸만 보려고 그래요. 표적을 구한다는 것은 보고 믿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계속 보여달라고 졸랐어요. 모세요, 우리 그 조상이 믿던 그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계속 보여달라고 졸라요. 그래서 그들이 만든 게 뭐예요? 우상이에요. 형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고자 해서 만들어 놓은 게 형상이요, 우상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에 딱 못 박아놨어요. 우상 만들지 마라. 나를 그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마라. 왜요? 형상을 만들어내. 야, 그 코가 그게 뭐냐? 내 코가 그러니? 더 어떡하지? 야, 그 눈이 그게 뭐야? 내가 그 부리부리하게 생겼는데 당신을 잘못 그려낼까 봐? 하나님이 왜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왜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형상을 갖고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가 복이 있대요. 왜 실족해요? 내가 그린,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상을 그려놓고 그 하나님을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오늘 은혜 받고 은혜 못 받았다는 결정하는 게 뭐예요? 내 마음에 동의되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그죠? 내 생각과 맞으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고, 내 생각과 다르고 내가 못 알아듣는 말을 하면 은혜를 못 받았다고 하잖아요. 다 기준이 나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자기 이해를 갖고 딱 그려놨는데 하나님이 형상을 입고 오신 그 형상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이게 다르니까 실족하는 거예요.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 그랬어. 어떤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다윗과 같이 강력하고 솔로몬과 같이 부유하고 엘리야처럼 하늘로 불을 낼 수 있는 자를 원했어요. 근데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났어요. 거기서부터 충격인 거예요. 이사야에서 보면 예수님의 모습은 흠모할 것이 단 하나도 없대요. 좀 어느 정도 그래도 멋있는 얼굴로 태어나면 좋은데 그것도 아니야. 성화에 나온 예수님은 그거 아니요. 아무것도 볼품도 없고 흠모할 만한 조건이 하나도 없는 그 예수님을 딱 볼 때, 그런데다가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외치던 사람들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아무 힘없이 로마 병정에게 끌려가는 예수님 보면서 충격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매달아라 그러죠. 왜 그렇게 십자가에 매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칩니까? 배신감이야. 내가 기대했던 그 모습이 안 나오니까 배신감이에요. 우스 땅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성경 기록해요. 동방의 의인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율법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안에서만 하나님을 알았어. 그러니까 율법의 의인이니까 자꾸만 친구들이 뭐래요? 회개하래요. 야, 나만큼 율법을 잘 지킨 사람이 어디 있는데 나한테 자꾸만 회개하라 그러냐?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믿음되게 하세요. 그때 깨달아요.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가 없어요. 율법의 목적은 뭐라 그랬어요? 정죄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하는 게 목적이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을 수 있는 목적이 아닌데, 그죠? 그러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딱 들어오니까 욥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사오니 이제는 내가 눈으로 주를 봅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말하였고 듣지 못하던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스스로 자기가 했던 모든 율법의 행위들을 다 거둬들이고 스스로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여러분, 회개가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바꾸는 게 회개예요. 메타노 에이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그 회개는 뭐예요? 너의 의로 구원을 받고 너의 의로 하나님 앞에 서려고 했던 너희들의 그 잘못된 것, 하나님이 의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원하는 것인데 그 잘못된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서 돌이켜라. 그게 회개인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려고 그래요. 보려고 해서 되어지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가 표적을 보여달라 근데 표적은 따라오는 거라니까요. 생명을 소유했으면 생명의 증거로 따라오는 게 표적이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까? 진리가 있습니까? 반드시 표적은 따라와요. 믿는 자에게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관념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들이대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믿는데 그 말씀이 내 안에 성취될 것을 나는 믿는데 하나님, 그러면 반드시 그에 따른 표적이 있다고 하셨는데 질병에서 노임받고 가난에서 벗어나고 갈등에서 해결받는 일들이 벗어나는데 이 우울감이 벗어나야 되는데 이 두려움에서 나를 자유케 하신다고 했는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표적은 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표적은 따라오는 거예요. 실상에 대한 그림자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상이에요. 하나님의 실상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표적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표적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상도 되고 표적도 돼요. 그 실상으로 표적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면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 더 이상 보여줄 표적이 뭐가 있냐? 요나의 표적 밖에는 내가 너에게 보여줄 것이 없다. 즉 내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을 나타낼 분인 것을 너희가 믿지 아니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든 문둥병자가 고침받든 보리떡 5개로 5,000명 5만 명을 먹든 그것이 너와는 전혀 상관없는 일이 된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을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진리가 저와 여러분 안에 있으면 뭐가 돼요? 반드시 표적과 이적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것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것이, 그것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성도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여러분, 정말로 제가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이냐면 성경을 보는 눈이 열리는 게 은혜예요. 믿으시면 아멘. 율법의 안경을 벗고 신학과 교리적인 안경을 벗고 모태 신앙으로부터 지금까지 경험하고 어디서 듣도 못한 수많은 것을 주워들은 그 잡다한 지식과 전통의 안경을 벗고, 그죠? 종교화된, 교리화된 내 안에 내 눈을 가리고 있는 비늘이 벗겨지고 나니까 그동안 못 보던 게 보이고, 그동안 놓쳤던 게 보이고, 그동안 지속 반복적으로 넘어지던 원인을 보게 되고. 믿으시면 아멘. 만약에 진리를 보는 눈이 열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저는요, 아마 환경 따라, 형편 따라, 상황 따라 말씀을 해석했을 것이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적용하고 살았을 거예요. 딱 봐도 그래. 나는 상황 따라, 형편 따라 흘러가는 인생이 됐을 거예요. 그런데 말씀의 안목이 딱 열리고 나니까, 그 은혜 중에 은혜를 얻고 나니까 사단이 하는 일들이 보이고, 그죠? 정치인들이 배후에서 하는 말들에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이 보이고, 가정과 교회에서 벌어지고 나타나는 일들의 원인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전까지는요, 말이 많았어. 근데 진짜 보기 시작하고 알기 시작하고 깨닫게 하시니까 말이 줄어들게 되더라고요. 말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죠? 옛날에는 좀 알았다고 막 설쳐대는데 지금은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그것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감당할 능력이 없는데 보는 눈이 열리는 것은요, 저주예요. 믿으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안목이 열리기를 소원하고, 길이 되고 진리가 되신 그 주님을 의지하는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영의 눈이 열리기 전에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실 때 인간적인 의리로 반대했죠. 내가 절대로 그런 일 없게 하겠습니다. 몰라서 마귀의 도구 됩니다. 최저임금도 못 받고 마귀에게 쓰임받아요. 알면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모르면 마귀의 도구가 돼요. 내가 언제 어떻게 쓰임받았는지도 몰라. 누구 마음에 상처 주고 누구의 마음의 것을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악한 마귀의 도구가 되었는지도 모르고 실실 거리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베드로가 은혜 받고 성령 받고 진리의 말씀의 계시가 그의 영안을 딱 열어주니까 어때요? 제9시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보고 옛날 같았으면 어휴 어쩌다 그랬냐, 내가 도와줄 형편이 안 된다 했겠지만,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너에게 주노니, 진짜 너에게 필요한 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시오. 이게 뭐예요? 믿음의 영안이 열리니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요 뭘 줘야 될까? 내 자녀에게 뭘 줘야 될까? 저 성도에게 뭘 줘야 될까? 다 육신에 보이는 것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안심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들의 영의 사정을 알아라 해요. 여러분 다 모든 사람들은 교회 나올 때 포장하고 나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게 기본적인 예의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위장하고 포장하는 외식이 되기도 해요. 그죠? 여러분 너무 교회 나올 때 축상을 하고 나오지 마요. 꼭 그래야만 여러분이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너무 막 밝은 척도 할 필요 없어요. 그죠? 자,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옆 사람이 웃으니까 행복한 것 같고 우니까 슬픈 것 같아요? 진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저들의 영혼의 실상을 바라야 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나보다 잘 살고요, 나보다 잘 먹고요, 나보다 잘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은 걱정 없겠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뒤로 미루는 경우가 있고, 꼭 뭔가 깨지고 아프고 가난한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가난한 게 뭐가 가난해요? 영혼의 가난함을 보고 전하는 자가 될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시대를 영의 눈으로 바라볼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영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날 교회도요 영적이지 않은 교회, 육적인 교회요 종교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것을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아참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많은 영의 사정을 모른 채 눈에 보이는 것으로 안심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근심하는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죠? 성도가 오늘은 성도가 뭐 때문에 쑥 빠졌으면 근심하고, 성도가 많이 나왔어 그러면 기분 좋고, 그죠? 많이 나오면 뭐 할 거고 덜 나오면 뭐 할 거예요. 성도와 교회가, 목회자와 제 성도들이 이 보는 눈이 없으면 사꾼되는 거예요. 금방 열심히 하면 할수록 성도들을 종교인 만드는 거예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는데 이 세상을 어떤 관점으로 볼 거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경을 다 써야 돼요. 이게 어릴 적부터 써야 돼요. 어릴 적부터.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결제 없이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믿으시면 아멘. 땅의 경계도 계절도 다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렇게 세밀하고 꼼꼼하게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세시는 그 하나님이 몰라서 지금 여러분 그대로 두는 것 아니다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은요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일이 없어요. 더불어 또 기억할 게 있어요. 모든 일은 원수 마귀와 관계되지 않은 일도 없어요. 이 세상에서는. 요 두 가지를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생각하면 신앙에 오류가 나오고, 모든 것이 마귀다, 귀신이다 라고 생각해도 오류가 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일하심과 세상 임금 마귀의 일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오늘 이 신앙의 여정 속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100배의 열매를 맺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누가 살인을 저질렀어. 그러면 그 배후에 누가 있어요? 처음부터 살인한 원수 마귀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누가 거짓말을 했어. 거짓말 그 뒤에는 뭐예요? 저건 나쁜 놈이네, 나쁜 버릇이네가 아니라 거짓의 아비는 속이는 자인 원수 마귀가 있는 거예요. 누가 교만해요. 그 교만은 어디서요? 태초부터 바벨탑을 쌓을 때부터 역사했던 그 교만의 영이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원조 있잖아요. 원조. 순대국도 원조가 맛있고 다 원조자 붙이죠. 원조. 족발도 원조 족발 막 그래요. 거짓말도 원조가 있잖아요. 거짓의 아비라고 하는 거 출발이라고요. 아비는. 옛날에 찰리 채플린 그 얘기 아세요? 찰리 채플린이 유명해진 다음에 고향을 간 거예요. 근데 고향 입구에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가 딱 있는 거예요. 얼마나 뿌듯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유명해졌는데. 근데 장난기가 발동해가지고 나도 참가해볼까? 그래서 참가를 했어요. 몇 등 했게요? 3등 했대. 자, 이 말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있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마귀의 거짓말은요 그와 같아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눈이 없으면요 그 거짓 분별해내기 어렵습니다. 광명의 천사로 와서 여러분 현혹시키기 때문에 미혹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세팅되지 않으면요 다 속아요. 목사도 속고 다 속아요. 신앙생활 20년 30년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회자도 속는데 뭐 진리의 말씀의 안경을 갖고 있지 아니하면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이 세상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일들 앞에 속수무책으로 넘어집니다. 여러분 자녀들 어떻게 지킬 거예요? 어떻게 키울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내 영혼 가운데 세팅해 놓지 않으면 잘하는 줄 아는데 바벨탑이요. 그죠? 한순간에 다 털려요. 다 잃어버려요. 남 좋은 일 시켜요. 출애굽기 32장에 모세의 안목을 여러분 배워야죠. 모세가 시내산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올라갔는데 먹을 것도 없이 40일 올라갔는데 소식이 없어. 죽었나 보다. 그러니까 그토록 보고 싶어하는 하나님을 아론에게 만들어내라 그래요. 보여달라 그래요. 그래서 금을 넣었더니 뚱 나온 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이것은 애굽에서 그들이 상상하고 생각하고 꿈꾸던 하나님에 대한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다산, 풍요의 신인 하나님에 대한 그 자기들의 마음이 형상으로 나온 거죠. 그 금송아지 놓고 하나님이라고 열광적으로 춤을 추고 예배해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얼마든지 춤추고 예배하고 열광적으로 막 눈물을 흘리면서도 할 수 있어요? 속지 마시라 이 얘기예요. 자, 근데 그것을 딱 볼 때 모세가 딱 내려와서 뭐래요? 아론 어찌하여 이들을 이렇게 방자히 행하게 했냐? 제멋대로 날뛰게 했냐? 그래서 원수의 조롱거리를 만들었냐? 이 얘기예요. 여기서 원수는 누구예요? 바벨, 아수르 아니에요. 그죠? 원수 마귀를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율법은요. 율법 시대는 율법은 육체 예법이기 때문에 절대로 구약에서는요. 영적인 실체를 잘 못 밝혀내요. 율법으로는 못 밝혀내요. 율법으로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요. 내 영혼 가운데 벌어지는 사단의 일을 절대로 드러낼 수 없어요. 믿으십니까? 안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극기와 고행으로 가지. 율법의 신앙생활은요 절대로 영적 실체를 드러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요 그런 내용들이 거의 없어. 간혹 수면에서 뛰어오르는 영적인 일들을 가끔 드러내지만 대부분 구약에서는 그런 일들을 못 밝혀내요. 근데 모세가 지금 아는 거야. 뭐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저렇게 망령된 짓을 하는 것이 저들이 미련하고 저들이 악하고 어리석어서만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죄 짓도록 교사하고 사주하는 영적 존재,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모세가 캐치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안목이, 영적 안목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것을 보고 살아가야 될 신앙생활의 여정이어야 돼요. 아멘? 근데 육체적으로 잘하면 좋은 거고 못하면 못한 거고 그 걱정하고 그냥 육체에 보이는 것을만 쫓아가는 것은 율법적 신앙생활 안에 딱 카테고리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한다고 여기지 않아요.
넘어졌다고 못한다고도 여기지 않아요. 주의 종은 보면은 아는 거예요. 그죠? 막 열심히 하지만 자기 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기 자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의 의로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말 안 해요. 그러면 또 여러분 싫어하잖아요. 좀 잘한다고 해줘야 되는데. 근데 여러분 그것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여 행할 때 주님의 위로와 칭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라요. 모세가 영적인 눈이 열렸기 때문에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론으로 여러분 알아요. 계속 들어서 알아. 이거는 남편이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자식이 그런 거 아니야. 이거는 그 성도가 그런 거 아니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이 그런 거야. 들어서 알아. 근데 만나면 열받아. 만나면 얼굴을 못 보겠어. 왜 그래요? 아직 안 열린 거예요. 안 열린. 이론으로만 아는 거야. 그죠? 지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 영이 알아야 돼. 믿으시면 아멘. 그죠? 그렇지 않냐면 현상만 보고 하는 이야기만 듣고 시험에 들어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에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에서 미움이 있고 질투가 있고 시기가 있고 원망이 있는 거 다 원수마귀에게 속는 겁니다. 속는 거예요. 진짜 원수는 그들이 아니죠. 우리 사이에 껴서 이간하는, 그래서 화평과 기쁨과 감사와 사랑을 깨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반드시 믿어야 돼요.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닌데 계속 혈과 육의 싸움으로 여기게 만들고 속이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다 이 얘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죠? 그거를 모세처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볼 때, 야 저것들이 저거 짠돌이네. 저것들이 저거 돈 얼마를 숨겼네. 아이고 저거 그냥 인색한 정도로 돈 몇 푼 숨긴 걸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고 숨어있는 원수 마귀의 사단의 실체를 밝혀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은 것이나 큰 것이나 부정한 것이 있으면 역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 초대교회 성령의 기름 부심과 강력한 역사를 통하여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하나님이 일하심에 그 원동력이 되는 초대교회의 부흥을 누가 가로막아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바나바가 땅을 팔아서 딱 올려놓으니까 사람들이 박수하고 훌륭하다. 그래서 같이 나누어 쓰는 것을 통하여 처음엔 좋은 마음이었는데 팔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져요. 그래서 꿈쳤다고요. 아니 그냥 요만큼만 내겠어요 하면 되는데 다라고 속여요. 별거 아닌 것 같지요. 그 자체가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성령 회방이 돼요. 성령 회방죄는 용서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지옥 간다는 얘기?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쓰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제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제외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강력한 초대교회의 부흥을 목도하지 못해요. 경험하지 못해요. 거기에 내가 쓰임받는 주역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이 걷어들여요. 너 거기서 괜히 성령의 일하심을 회방하지 말고 그냥 와라. 죄 짓지 말고 와라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거를 보는 거예요. 쪼잔하게 야 너 1,000만 원 낸다고 해놓고서 500만 원만 해야? 그거 500만 원 아까워서 베드로가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사단의 실체를 딱 보고 일하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제자훈련은 뭐 하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제자훈련은 주님이 제자들의 사고를 교정해 주는 시간이라 그랬어요. 애굽의 사고방식을 교정해 주는 시간이고 종교화된 제자들의 신앙관을 교정해 주는 거예요. 이 교정하는 시간이 없이 예배만 주구장창 드린다고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고 열매 없어요. 내 마음밭이 여전히 돌짝이고 가시밭이고 길가인데 무엇을 심든, 그죠? 무엇을 심든 거기에 열매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애굽의 요소를 빼내고 교정해 주는 것처럼 이스라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그죠? 제자 훈련을 통하여 계속 유대교에 노출되고 오염되어진 그들의 잘못된 신앙관을
교정해 주는 거라 그랬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로 세상의 안목을 갖고 들어오면 여러분 다 실족하고 시험 듭니다.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윤리 도덕을 기준으로 삼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든 그거 갖다 교회는 왈가왈부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윤리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인품과 칭찬을 받는다고 여러분을 존경하지도 않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다고 여러분을 손가락질도 하지 않아요. 교회는 온전히 진리만 전하는 거예요. 진리를 전하다 보면 그의 삶이 바뀌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는 다수결로도 움직이지 않아요. 교회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른 채 내가 알고 싶은 대로,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내가 이해하는 나만의 말씀관을 갖고 오면 다 실족하는 거예요. 주의 종으로부터 주어지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주의 종으로부터 온 모든 성도들과 어린 아이들에게까지 같이 흘러가야 같이 보고, 같이 경계하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중보하고, 같이 싸우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설령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늦게 오신 분들이 그렇다 한지라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제자들이 세워져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세대를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16장에 동일한 본문에 평행 본문이 있어요. 거기서 뭐라 그래요? 야, 너희가 하늘의 색깔을 보고 날씨가 좋으냐 나쁘냐를 분별하면서 어떻게 표적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도 이 세대를 분별하지 못하니?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믿으시면 아멘. 오늘날 세상 임금은 누구라고요? 원수 마귀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은, 세상의 임금은 마귀라고요. 그래서 마귀가 자기가 디자인하는 세상을 그려가고 있어요. 만들어가고 있다 얘기예요. 어떻게 만들어가는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제가 몇 가지만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요, 마귀가 디자인한 오늘날의 세상은 뭐냐면 나누는 거예요.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세대를 나누고요, 부모와 자식을 나누고요, 남자와 여자를 페미니즘으로 나누고요, 그죠? 영남 호남 지역으로 나누고요, 또 뭘 나눠요? 촛불이냐 태극기냐, 보수냐 진보냐로 나누고요. 계속 나눠요. 계속 나눠요. 부자냐 가난한 자, 재벌과 재벌 아닌 사람을 나누고, 그죠? 반대로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부부가 하나 되고요, 부모가 자녀가 하나 되고요, 가정이 하나 되고요, 성도와 목회자가 하나 되고요, 그죠? 지역이 하나 되고요, 계속 세대가 하나 되고, 계속 하나 되는 거예요. 아유, 할아버지는 몰라요, 이런 말이 없어요. 할아버지부터 자녀의 일까지 다 소통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일하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일하시면요, 초대교회 모습이 어때요? 가난한 자, 부한 자가 어디 있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렇죠? 하늘을 바라보면서. 두 번째는요, 세상이 디자인하는, 요즘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더러운 세상이죠. 더러운 세상. 더럽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거룩하기를 원하시는 거고. 믿으시면 아멘. 세상이 발전하고 얼마나 좋아지고 얼마나 깨끗해졌습니까? 옛날에 비하면. 여러분 방글라나 미얀마도 괜찮아요. 미얀마도 방글라 가보십시오. 하수, 철이 이런 게 없어요. 애들이 뛰어노는 데가 거기서 오줌 싸고 거기서 똥 싸고 거기서 수영하고, 그죠? 근데 우리도 과거 한 100년 전만 해도, 그죠? 100년이 뭐예요? 그 전에도 우리도 얼마나 더러웠어요. 그죠? 코 이렇게 막 닦고, 우리 초등학교 학교 갈 때 여기다 손수건 한씩 다 차고 왔어요. 왜? 콧물이 많이 나오니까요 하면 다 하얘지고. 그러던 삶인데 얼마나 세상이 발전하고 좋아졌어요. 그런데 세상은 더러워져 가고 있어요. 동물도 하나는 동성애를 해요. 그죠? 그런 세상이에요. 그런 거를 예전에는 싫어하다가 요즘에는 자연스럽게 들어오니까, 뭐 나만 아니면 되지, 우리만 안 아니면 되지, 그러죠? 차별금지법, 야, 뭐 좋은 거 한다는데 굳이 그걸 반대할 필요가 있어? 그죠? 망할 소리예요, 여러분. 동성애 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어리석고 미련하고 학벌이 딸려서 그래요? 대학 교수도 그러고요, 박사도 그러고요, 재벌도 그래요.
그 누구예요? 그 아이패드 거기서 만든 사람 그 다음 이은 사람 팀 쿡인가라는 사람도 동성애 자기 고백했잖아요. 그랬더니 막 박수해. 용기 있다고. 화려한데 더러워요. 화려한데 더러우니까 사람들이 화려한 것만 보고 더러운 거는 감춰지는 거예요. 화려한 거예요. 연예인들이 유명한 연예인들이 동성애를 발표하니까 애들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거는 감춰지고 화려한 것만 보이는 거예요. 화려한 더러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즘은 어때요, 여러분? 더러워도 괜찮아, 죄져도 괜찮아. 뭐 나와 맞는 얘기하면 오케이고 경제만 살린다 그러면 오케이요. 죄를 졌든 뭘 했든 상관없어. 그거에 대한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뭐 하라 그랬어요? 거룩하라 그랬어요. 구별되라 그랬어요. 무엇으로 거룩하고 무엇으로 구별돼요? 말씀으로. 아멘. 말씀을 알아야 거룩하지요. 말씀을 알아야 죄와 싸우지요. 말씀을 알아야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죠. 아멘. 교회 다닌다고 거룩해져요? 천만의 말씀이요. 진리의 말씀이 내 영혼에 소유되어지지 않고 나를 이끌지 않으면 절대로 거룩해질 수 없고 구별되어질 수 없어요. 한시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신창원이 입었던 옷이 불티나게 팔렸대잖아요. 여러분 우리만 같았으면 정상은 뭐예요? 야 흉측하다 그거 벗어라 이래야 되는데 멋지다고. 그죠? 요즘 세상이 그래요. 조폭 영화 보면서 애들이 꿈을 조폭이 되는 걸 꿈꾸잖아요. 왜? 양복 입고 좋은 차 타고 형님 그러니까 다들 멋있고 영화에서 얼마나 조폭이 의리가 있어 좋습니까? 현실에서는 되게 우리끼리 맨날 싸우는데 조폭은 의리가 있어. 그래서 멋있다, 뭐 이쁘다. 아니 이번에 그 우리 목회자 수련회 갔어요. 목회자 수련회 가서 맨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바닷가에서 120명이 모여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다. 뭐 있었겠죠. 뭐 그렇게 큰 쪽이 아니라 거기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를 드리는데 특송으로 어떤 장로님이 색소폰 연주를 했어. 복음성가를 쫙 멋있게 밖에서 얼마나 멋있어요. 그랬더니 그 교회 부목사인가 봐. 멋있다 그러는 거야. 멋있다 그러면서 막 이러는 거예요. 짜증나가지고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우리도 특송하고 하면 박수 치죠. 떨렸을 텐데 잘했어요. 박수 또 칠 수 있지만 받아주시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계속 특송한데 저기서 멋있다. 이쪽에 여자 전사가 멋있다. 내가 진짜 거기서 드려지는 예배가 내가 가히 상상이 돼. 내가. 멋있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름답게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멋있게 꾸미고 단장해도요. 혐오스러운 악취가 나는 사람이 있어요. 기억해. 주님 모실 때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마귀가 문화라는 이름으로 미워합니다. 이번 주에 뭐 있어요? 다음 주가 할로윈데이죠. 이번 주에 여아 학원에서 금요일날 할로윈데이 한대요.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 노래 찬양 크게 틀어놓으려고 그래. 저게 의시의시한 노래를 틀어놔. 여러분 이게 원래 아일랜드에서 킬튼족인가 어디서 나온 그 문화래잖아요. 그게 원래 걔네들은 10달이 1년이라고 생각해서 10달 1년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이면 이 저승문이 열리면서 귀신들이 올라온대요. 그래서 사람들을 이제 올라오니까 그것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리고 사람 안에 들어와서 1년을 머문다는 그런 이 미신이 있어서 귀신보다 더 귀신처럼 하고 있어야 이 귀신이 여기 아니구나 이렇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보다 더 무섭게 하고 있어야 되고 집도 춥게 하고 있어야 되고 자 그러한 미신 속에서 시작된 게 이 할로윈데이가 미국으로 가고 뭐 전역으로 가죠. 여러분 미국에서는요 성탄절 다음으로 이 할로윈데이에 소비가 많대요. 근데 그때 가장 큰 폭력과 방화와 마약과 성폭력과 그죠? 하여튼 별의별 사건이 제일 많이 일어나요. 근데 그걸 이제 문화로 받아들여서 하죠. 여러분 은근슬쩍 문화로 들어오는 거예요. 유치원에서 뭐 그러지면 어때요? 여러분 법적 고리가 걸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법적 고리. 여러분 교회에서 모이는 거는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전도지 하나 놀리면 이런 걸 왜 하냐고 그러고 막 그러죠.
우리 학원에서 할로윈데이에 그러면 그거 내비둬요. 내비두는 엄마들이 문제야. 전화를 해야지. 그러면 왜 있던 거 하냐고. 나는 그냥 좋게 살고 싶어요. 나는 평화주의자예요. 마음대로 하셔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기독교인들 그냥 무난하게, 그냥 무난하니까, 그죠? 무난하니까, 동성애도 시대의 흐름이니까. 그래 보세요.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서서 어떻게 될지. 나만 아니면 돼가 아니다니까요. 오늘 이 시대를 잘 바라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싸워야 할 군사가 필요한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이 세상은요, 위험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죠. 아, 자녀를 왜 낳았을까?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셔야죠. 네, 내가 무슨 순수로 자녀를 지키겠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면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그죠? 마귀가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디자인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분별하지 못하면 어느새 물들어간 나를 보게 돼요. 그 물든 것은 원수 마귀가 더러운 귀신 역사의 법적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시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신신당부와 명령으로 뭐하라 했어요? 거룩해라, 거룩해라, 거룩해라. 세상에 거하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되지 말아라. 너를 주도하는 것이 세상의 법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이 되기를 원한다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기상만 살펴서 되지 않아요. 옥상에 널어놓은 고추만 생각해서 되지 않아요. 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성도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랬어요. 성도가 무엇을 관심 두는지, 성도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합니다. 어제와 다른 오늘의 예배가 돼야 돼요. 오늘과 다른 내일의 예배가 돼요. 매 시간 예배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왜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마지막으로 어떤 사람이 고사리를 뜯으러 갔대요. 근데 이야, 고사리 바친 거야. 내가 이걸 왜 못 봤지? 허겁지겁 막 고사리를 뜯어서 가방에 넣었어. 이야, 사람들 멍청하게 이걸 놓쳤네. 좋아서 막 따다가 가방에 가득 찼어요. 야, 내일 다시 와서 여기 또 따야지. 막 기뻐하는 마음으로, 설레는 마음으로 가다가 뻥 터진 거예요. 지뢰가. 어떤 멍청한 사람이 몰라서 이 고사리를 둔 게 아니라 멍청해서 표지판을 못 보고 한 거예요. 다리가 잘리고 나서야 후회해서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선 이후에 후회해서는 안 된다 이 얘기예요. 분별하지 못하면 죽는 길인지 모르고 가는 거예요. 깨지고 잃고 뺏기고 망한 다음에 그때 가서 후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은 뭐 하래요? 진리의 말씀으로 준비하고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를 싸워나가면서 너의 거룩함을, 너희를 왜 내가 세상에 두었니? 열방으로 하여금 너희를 통하여 나를 알게 하고자 함이야. 열방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룩한 도구, 빛의 자녀 삼으려고 세상의 소금으로 너희를 둔 거야. 성도가 짠맛을 잃으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밟히는 거예요. 씹히는 거고. 성도가 빛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어둠에서 다 방황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죠? 이번 한 주도 주님 내 영안을 열어주셔서 근심 걱정 염려를 이길 만한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도우심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죠? 싸워야 될 것을 싸우게 하시고 또 품어야 될 것을 품을 수 있는 영적 안목을 내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